우리 시편 78편 6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에서 6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5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서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우리가 시편 78편 꽤 긴 장인데 우리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자녀의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시는가를,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께 챙기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는 걸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 행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쭉 얘기하면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해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78편 앞절에 쭉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이끄시고 돌보시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역사를 이스라엘이 지켰죠. 자, 이게 쭉 이해되어진 이후에 오늘 65절 말씀입니다. 때에 주께서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와 같이 일어나사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계속 지존하신 하나님을 반항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들 일으켜서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도 죽고 백성들도 다 죽고 청년들도 다 죽고 거의 초상집 분위기가 이제 난 거죠. 그러다 갑자기 또 하나님이 뭡니까? 자다가 깬 자같이, 말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과 저주가 임해서 막 하나님은 주무시는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깨어나신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자다가 깬 자같이, 포도주로 인하여 외치는 용사같이 일어나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적을 물리쳐서 길이 욕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겠죠. 저 사람은 참 이것저것 잘해가지고 하나님 복 주신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럼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은요, 아무리 모질라도, 어디서 맨날 이상한 짓만 해도, 교회 와서 맨날 사고치고 지 맘대로 하고 다 해도 하나님이요, 끝까지 망하게 하는 걸 두고 보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가셨나? 이런 생각이 일어날 겁니다. 그 이사야 40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악인이 잘 될 수 있습니까? 어째 의인이 멸망을 받습니까?
어찌 이런 시대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하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믿고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 그러면서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냐? 얘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냐 안 하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그죠? 이 일을 하든 이 일을 못 하든, 좋은 일이 생기든 안 좋은 일이 생기든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가? 내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신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런 자들만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새 힘을 얻냐 못 얻느냐인데, 그렇죠?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신다고 해서 내가 새 힘을 얻은 건 아닙니다. 회복된 거죠. 뭐 팔이 부러졌는데 병원 간 겁니다. 뭐 병원 팔을 붙여놓죠. 뭐 붙여놨다고 해서 팔에 힘이 생기는 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재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팔에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운동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죠? 어린아이들도 장정도 다 곤비하고 지치고 쓰러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기도의 비밀자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겨나갈 것이다.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싹 회복하십니다. 그렇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적을 처음 물리쳐 길이 욕되게 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장막,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요 우리 뭐 창세기 보면 알 수 있죠.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에브라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하나님 다 버리셨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할 수가 있겠지만, 야곱의 12지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12지파 하면 뭐 여러 가지 누구를 손꼽아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요셉의 주된 인물로서 애굽으로 가서 세계복음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에브라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지파가 있지만 그 12지파 중에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만 택하셨냐? 이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 나올 것이라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람은 믿을 게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겁니다. 아셨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편에 서서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창세기 3장 속에 있었던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해방받아 나왔지만 그 체질이 겁니다. 그냥 말하자면 뼛속 깊이 영혼까지 그 창세기 3장이 뿌리 내려 있어서 사실 사람들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다 사람들은 배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아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왜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마태복음 우리 공부했지만 마태복음 보면 쭉 나옵니다. 유다를
유다를 통해서, 그죠? 다말을 통해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자손들을 낳고 결국에는 다윗이 그 유다 자손에서 나옵니다.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69절에 그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지으시는데 산의 높음 같이 굉장한 영광을 얘기하는 거죠. 웅장함과 그 영광함. 하나님께서 아주 영화롭게 지으셨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으며, 그렇죠? 또 그정 다윗을 택하시되, 아직 나오는 겁니다. 그정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시면서 느끼시는 거야. 참 뭐 아셨죠, 하나님은. 그죠? 아무리 에어쏘 감싸주고 아무리 도와줘도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줘도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줘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셨는데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행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압니다, 그게. 그렇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믿지 아니하셨는데 왜 그러면 유다 지파 믿으셨냐? 그게 아니라 그 유다 지파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를 사랑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유다 지파를 사랑하시며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다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윗을 또 택하시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다윗을 택하셨냐? 답이 나왔죠. 사도행전 13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윗을 통해 다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간단히 말해서 뭐냐?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라. 그래서 시편 78편 7절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절에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이 않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이 이랬다고 말해요. 다윗이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서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켰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당연하죠,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친과 같은 큰 힘을 허락하실 겁니다. 나는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과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가정, 왜 이런 일, 왜 이런 사람들 주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라. 우리의 소망은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조차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 자신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도우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 그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 와중에 그 지파 속에 있는 다윗이 나와 그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0절에 또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목동 아니었습니까 다윗이? 그렇죠. 낮은 위치에 있는 그 다윗을 택하시며, 또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결국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셨다. 참된 지도자는 누구냐? 여러분,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직분자가 아닙니다. 참된 지도자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다. 그렇죠.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서리집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둔 장로를, 여호와께 소망을 둔 권사를, 여호와께 소망을 둔 안수집사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올바른 리더로서 어떻게 하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됐다. 이름만, 색깔만, 무늬만 난 중직자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교회를 못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그게 뭐 다윗을 택했다 이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를 택하셨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늘 불신앙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71절에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요, 그들을 기르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길은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남편에게 있습니까? 아내에게 있습니까? 자녀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살리시는 겁니다. 오늘 딱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78편에, 여러분 우리는 시편 78편 하면 그 72절, 그죠? 요것만 기억하죠. 이제. 그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 그것만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모든 배경이 있습니다. 그 78편 그 72절에 나온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쭉 석주째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윗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누가요?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고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기르고 지도하는 거. 그렇죠? 그게 지금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71절에 저 양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렇죠? 그랬더니 72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죠? 그대로 한 겁니다.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키웠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뭡니까? 세상을 아는 것, 그 지식 가지고 지도한 겁니다. 누가 지도자며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성도들 우리 특히 렘넌트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 오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온다 말입니다. 실력 있는 자들은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트들요 수두룩합니다. 잘난 사람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도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성공하려고 한다는 것은 세상의 성공만 아는 겁니다. 교회 와서 내가 장로로서 잘해야지, 내가 중직자로서 잘해야지, 내가 우리 애들 잘 키워야지. 그저 막연한 세상이 말하는 성공,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비밀과 그 기도의 답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와서 많은 일을 하는데 직분을 갖고 일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끌어 나가는데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러니 호세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이해 못하고 말씀을 못 붙잡고 기도를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망하니까 하나님 와서 그것도 살려줘.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멸망 그 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와서 또 일으키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그리스도가 기다려졌겠습니까? 얼마나 다윗 같은 사람 나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 기뻐하셨냐? 뭡니까? 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저놈을 통해서 다 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자꾸 나를 시킨다. 잘해서 그런 겁니다. 왜 나는 시키지 않냐? 못해서 그럽니다. 아니면 해도 궁시렁궁시렁. 아니면 늘 자기 생각대로. 일을 아무리 잘해도 자기 생각대로 잘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안 시키는 겁니다. 특히 위로 올라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세상 가보면요 더 심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보면요 모든 게 업적입니다. 이 일을 시켜서 얼마만큼 잘했냐, 얼마만큼 성과를 냈냐, 그게 다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원하는 쪽으로 일하는 사람, 그걸 보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일을 주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자 사랑하는 마음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렘넌트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가자 교회 와서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 중심이요 맨날 교회 나오라고 아닙니다. 교회 중심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나는 교회랑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교회 생각, 늘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중직자와 성도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늘 교회에 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어. 그럼 뭡니까? 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늘 분쟁을 일으킵니다. 늘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 안 하는 일이 없이 다 하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늘 하는 게 불신앙이라 문제만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기뻐하셔가지고요. 사실 그게 다죠.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을 아는 지식이 회복되어진 겁니다. 세상을 바로 알라. 어떻게 바로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왕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는 왕이 다윗 왕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다윗을 기뻐한 겁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해결할 길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어요. 다윗이 이걸 안 겁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찌 사용 안 하겠습니까? 왜 다윗을 사용 안 하실 수밖에, 왜 다윗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 보면요,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교회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성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 안 하시겠냐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백성들로 하여금 헌금하자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막 가서 예물 뭐 다 가져들어와. 나중에 너무 가져오니까 다윗이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둘 데도 없고 충분하다 그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러니 다윗이 야, 우리 성전을 짓자.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자 하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뭡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교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하자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런데 나는 하고 싶은데, 영적 문제 때문에 나는 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정말 말씀을 두고 주여로 묵상하면요, 그 회복이 된다니까요. 마음은 있는데 말씀은 없어. 마음은 있는데 기도는 안 해. 여러분,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그나마 조금 남았던 그 마음까지 사단이 다 뺏어갑니다. 왜냐? 말씀 없으면요, 다 뺏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늘 졸고 늘 멍하고 있다, 다 뺏기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눈빛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체험해야 되고요. 그 예배 시간은요, 내내 흑암 걷으며 영적 싸움을, 최고로 영적 싸움해야 될 시간이다. 왜냐?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하신 것이다. 어떻게 해요? 71절에 저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더라. 제자는 누가 일으키냐? 일꾼은 누가 일으키냐? 하나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안 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쓰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요, 제가 봐도 참 고맙다, 참 귀하다. 그렇죠? 왜냐? 교회가 필요로 할 때 딱 나서서 그 일을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겁니다. 왜냐?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나서 그 일을 한다면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 내가 했어야 될 일이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되는구나. 누가 나서 딱 그 일을 하는, 얼마나 고맙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걸 보면 제가 느끼는, 하나님이 참 저런 마음을 저렇게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도록. 그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말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기도의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고 양육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꾸 체험하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뭡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 그리스도로 충만해집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구나, 이것밖에 잡을 게 없구나,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그거 붙잡고 나아가면서 뭡니까? 세상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세상 지식이라는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 창세기 3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지식 아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세상에 막 공부하고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자꾸 세상 지식 가지고 자녀를 키운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그리스도인데 실제 하는 거는 다 세상이라.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세상 지식으로, 세상 방법으로 다 커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니까 아는 게 세상 것밖에 없어요. 세상과 다 갈등 생기니까 뭡니까? 손 터는 것밖에는 배운 게 없어. 갈등과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계명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뛰어넘고 인도받는, 이걸 못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 다락방에서 말씀, 기도, 전도, 사문을 왜 얘기합니까? 다락방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다 뭡니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시편 78편 72절까지 있는 긴 장을 공부하면서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가슴 속에 담으셔야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그리고 그 행하신 일을 잊지 말자. 그리고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준비시킵니다. 새벽 기도니까 사실 많은 분들도 말씀 많이 듣지 않을 것이니까 듣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HMPC 훈련 해가지고 해서 그 기도집에 자꾸 말씀 듣고 말씀 보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셔도 안 올리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말씀 속에 그 흐름 속에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기도해서 올리고 같이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운동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박 장로님하고 박 권사님, 그 나이 드신 그분 계속 꾸준히 올리세요.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하시는 것도 쉽지 않을 때 그 찍어서 올리고 체크리스트 드렸더니만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싹 올리시고 여러분은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그거 보면서 참 굉장히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 안 올리시고 많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그죠? 실제 하시고 올리게면 그걸 통해서 목회자인 저는 그래 힘이 되고요.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것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다 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더더욱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다 힘을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시편 78편 말씀 보면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다. 그렇죠? 제 개인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다.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은 자들이다. 그걸 지킬 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또 다윗을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셔서 교회를 이끌게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이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편 78편을 나누며 하나님 백성의 그 당위성,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여 정말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고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이 준비되어져 마땅히 기르고 마땅히 이끌어야 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할 바를 바르게 하여 일평생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